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방향을 놓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이미 우리가 있고요. 조금만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서론에 있는 것이 사실 이 부분과 관계 있어요. 교회가 사실은요, 뭡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사전 묵상에 이제 올려드렸지만 교회는 에클레시아 헬라어입니다. 에크는 바깥으로, 레기오 불러내다. 근데 이게 복수형이 되면서 불러낸 자들,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다시 말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래서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에 부르셔서 교회된 나 교회된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에 힘쓰고 47절까지 보니까 이걸 날마다 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알았다는 거고요. 그것을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냥 나 잘되고 우리 가정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종교적인 어떤 모습으로만 만약 교회로 오신다면요, 그거는 이제 교회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혹시나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의 안에 이게 종교거든요. 이게 종교고 하나님 아닌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벗겨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 이 구별돼서 선택된 내가 이 개인화라는 복음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는 이 개인화가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개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복음 개인화는요 뭐 복음의 구원의 길 그릴 줄 아는 거 그리고 뭐 말씀 뭐 이렇게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하는 뭐 그래서 막 기도문 막 절절절절 막 읽고 막 이게 개인화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문제가 왔는데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복음으로 저 사람이 적용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질문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여기에 내가 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니까 복음개인화라는 말은 뭡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 아니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예전에 불신자 상태에 있고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끌려갔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즉 누구든지 그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일 하면서 3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저희를 부르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요 고백이 뭐라고요? 반석이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교회냐면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시죠? 아멘? 맞죠? 그럼 고백하신다면 보세요. 그 고백이라는 것 자체가 이 고백되는 사람이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고백되는 개인이거든요. 이제 일단 나 개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고백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나와 현장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안에 막 어떤 일이 생겨요. 사건이 생겨요. 그러면 거진다 여러분하고 제가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늘 얘기 드린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의 본질은 이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우리를 시달리게 만드는 건데, 보세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내가 원래 이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놓고도 이렇게 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손님 삼아놓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내가 주인 되겠구나. 이게 불신자일 때든 신자일 때든, 불신자는 이제 구원받는 처음에 시작이 되겠고, 신자는 내가 또 주인 돼 있네 라고 깨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렇게 뭐 하는데 자꾸 답답하다, 힘들다, 막 그건 누가 주인 돼서 그래요? 초조하다, 조급하다, 어떻게 하지? 여러분 어떡하지? 라는 생각 드는 순간이 뭐예요? 이미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알겠죠? 내가 보니까 그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 누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고민해봐야 바뀌는 거 없어요. 고민은 아무것도 못 바꿉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흑암은요, 아무리 떠나가라 안 떠나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딱 바꾸는 이 순간에만 마귀가 왔다가 주인이 예수님이네 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흑암이 떠나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흑암이 떠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삶에 있는 많은 문제 속에 창세기 3장의 마귀의 본질을 봤다는 얘기예요. 아, 마귀가 나를 이렇게 속이네 라는 걸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그 순간 흑암은 떠나갑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거든요. 이번에 인도 가서도요, 사실은요, 저는요 막 세례 주기 전에 막 귀신 들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근데 전혀 안 흔들렸어요. 왜냐? 저 귀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딱 가갖고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뭐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한다.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하나님,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근데 이상해요. 저는 그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인도 가서 울컥한 적은 그 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성령이 제 마음속에 또 감정과 많은 것들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흑암이 딱 떠나가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 선교 보고도 한번 이제 드려야겠다 해서 오후 예배 때는 좀 토탈해갖고 같이 좀 드려야 되겠다 지금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고백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자세히 아시면요, 굉장히 집안의 문제나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 뭘 발견하려고 그러냐면요, 내가 복음으로 보지 않고 있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면요, 여러분 그게 50년짜리도 있고 100년짜리도 있고요, 뭐 어마어마한 흑암들이 많아요. 여러분 안에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들어와 있는 흑암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사용하시면서 완전히 박살내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사단은요, 왕 제단 선지 되신 예수님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을 진짜 얘가 고백하고 있구나, 얘가 이 예수 십자가 피를 바르고 있구나, 그럼 못 잊는다니까요. 금방 떠나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보좌와 여러분 소통이 되는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이에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신명기서 6장 여기 4절부터 9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무슨 얘기예요? 요거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특히 미스바 운동할 때 보시면 이 미스바에서 함께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모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대부분 뭐합니까? 염려,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때요 사무엘이 야 싸울 준비해 이런 게 아니에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9절 10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고백했는지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여서 그 블레셋 걸 다 치신 거예요. 그때 당시 비가 오면요 물 길이 생기고 강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죠? 강이 생기니까 다 쓸려가요. 체력 다 빠져요. 근데 가갖고 농기구 같은 거 가서 싸웠다니까요. 근데 완전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다 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댈 거 없어요, 사실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날 이후로 이제 어떻게 돼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게 미스바 같은 기념비가 있으셔야 돼요. 에베네셀이란 기념비를 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왜 이제 이게 안 되냐? 우리 인생의 그 많은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근데 그걸 배우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그럼 여러분이 이번 주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끌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거 하세요. 모든 일이 일어나면 이거 하시라니까요. 예배 드리세요. 세상 사람들 보면 웃어요. 뭔 예배냐? 해결을 해야지. 뭔 기도냐?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근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고 그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다른 거 한 거예요. 오직 하도록.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요, 계속해서 모여서 뭐 있냐.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모여서 요거 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뭘 해야 되는? 네가 먼저 네 하나님인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가 먼저 사랑하고 네가 먼저 그 말씀 실천하고 이걸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응답받으면 그걸 그때부터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래요. 강론하래요. 삶으로 보여주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증거가 오는데 증거가 와야 후대를 살린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많은 걸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하고 제가 이 부분 못 누리면 참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는 복음을 사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밑에 넣어놓은 이렇게 내용이 7망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뭐 요즘 많은 메시지 나오는데 제가 쉽게 얘기 드릴게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에게 절대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절대 주권과 계획을 성부 하나님 가지시고 성자 예수님이 절대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이렇게 끝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도록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세요. 그게 절대 축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절대를 주셨는데 그 절대자가 나의 주인이 안 되면 개입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주인 고백 제가 왜 자꾸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인생은 주인 고백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가 다 답이 돼요. 그때부터는. 왜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복음으로 재해석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재해석이 안 되니까 재적용이 오늘날 안 되고 미래를 향한 재창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개인화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과거에 다들 우리는 잡혀 있다. 저도 많아요. 저도 계속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과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걸 뒤집는 데 있어서 이게 과거를 뒤집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단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여러분들을 그래서 오늘 자꾸 그 과거나 미래에 속여요. 과거를 갖고 막 불안하게 만들고 미래에 막 조급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그래서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과거가 뭐가 되냐면 바뀌어요.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저 사람이 저기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이제 이런 응답을 좀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받아가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 뭐 하시면 되냐? 계속 찾으셔야 돼요. 근데요. 제가 말씀 오랫동안 들었는데요. 요거를 진짜 찾는 실천을 하니까 하나씩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 수십 년 들어도요. 여러분요. 요 작업을 안 하잖아요. 그럼 변화가 안 일어나. 계속 옛날 했던 말 또 하고 옛날 상처 또 빠지고 또 사랑관계 또 걸리고
근데요, 이거 딱 발견되면 그때부터 또 왔네.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치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 같은 사람 살리게 되는 거예요. 저기 나 같은 사람, 내 영적 동창생 보이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뭐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진짜 하면요, 하나님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 주신 힘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그리고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뭐 공중이 뭐냐, 뭐 우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뭐 뭔지 몰라요. 하여튼간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흑암혼돈 공원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흑암혼돈 공원이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우주의 어떤 그 기본의 베이스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 거기 빛이 있으라 그러면 사람이 별도 만들고 창조도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이 공중권세는 뭐 그런 거하고 관계 있지 않는가. 근데 뭐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알 수 없지만 이 공중권세 잡은 흑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왜 우리에게 임하냐, 이거 잡고 있어요, 세상을.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주인 고백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묶여있는 사람들이 재해석, 재조용, 재창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면은 그때부터 내 평생에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평생 기도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 인생 끝난 거죠. 이 교회를 왜 만났냐, 이 목사님을 왜 만났냐, 우리 가정은 왜 이런 문제가 왔냐, 하나님은 이걸 통해 뭘 하고자 하시냐,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이게 나왔다면 여러분 그거 하다가 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왜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고 저는 왜 존재하냐, 저는 솔직히요 답이 없었어요. 율법이었으니까. 어느 날 복음 깨닫게 되고, 지금 저는요 전도자 유목사님 뭐 지금 막 여러 가지 막 얘기들도 막 많이 돌고 있는 거 막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요 뭘 했냐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굉장히 적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적용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진짜 적용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 인도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결국 마지막은 삼뜰입니다. 삼뜰은 교회의 목표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우리 예산한 교회가 해야 될 응답이고 여러분 개인이 받아야 될 응답인데, 세 가지 항상 잡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기도의 뜰, 후대의 뜰, 이방인의 뜰이지만 이거는 뭐예요? 치유입니다. 여러분 진짜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내가 치유받으면요 성령 충만 서밋 됩니다. 성령 충만 임하고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 증거가 임해요. 왜 내가 되는 게 없냐? 치유받지 못하니까요 이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삶에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계속 걸리는 부분에 여러분이 치유받으면요 기도가 되고요, 기도가 되면요 그 부분에 하나님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나 같은 사람 살린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237 다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 전도 선교의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은요 교회된 모든 사람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오냐? 아까 전에 복음이 사실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서론에 얘기 드리는 이것이 전부 다예요 사실은요. 복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왜 목사님 잘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는 거예요? 여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니까 이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지. 그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 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야 될, 이 전도를 위해서 가야 될 이정표와 흐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산한교회 오셨다 그러면요, 예산한교회는 여러분 있잖아요, 목사님들 왜 세웠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요 이제 주의 사자를 부르신 거예요. 주의 사자를 부르셔서 성도들 사이에 성령으로 싹 다니시는데 딱 목회자를 딱 붙잡았대요. 붙잡고 성도들 사이에 딱 다니신대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같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함께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이 드리는 거는 목회적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는 사실 목회자가 하는 건데, 목회자인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거기 읽어보시면 딱 되니까 그냥 딱 적겠습니다. 교회는요, 원리스, 다시 말하면 한 몸이에요. 한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붙어 있죠. 여러분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뭐 여러분 안에는 심장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맞죠? 그 기관 내장도 다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어떤 부분의 지체를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같이 설교할 수 있을까요? 나와서 여러분 막 구원이길라 그러면 덜덜덜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당장에. 예. 설교하라 그러면 와 목사님 어떻게 잘잘잘 저렇게 어떻게 잘잘잘잘잘 하지? 그런데 저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목회자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각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체로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지체에 따른 역할이 있어요. 근데 역할이 다 다른 건데 아니 손이 발 보고 너는 쓸데없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지체가 서로 간에 너는 뭐냐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게 맞냐는 거죠. 각자가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한 몸을 이루는데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머리에 연결돼서 모든 몸이 뇌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신경이 다 연결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뇌가 명령하면 움직이잖아요.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몸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을 받았다. 오늘 보니까 말씀의 11절을 보니까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하고 저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년도 그거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까지 이렇게 고찰해서 다음 주에 이제 좀 임명식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름을 못 올렸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못 올렸냐면은 제가 뭐 여러 가지 부분도 물어보고 올리려고 그랬는데 빨리 못 올려갖고 보신 분들 중에 혹시 내 이름이 빠졌다면은 목사님 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왜 내 이름이 빠졌나이까 하고 와서 따지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몇 명은 이제 전화도 하고 얘기도 나눴거든요. 또 나눠야 될 분도 또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각자가 할 수 있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났다 못났다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천국에 여러분 쓰레기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조금 이상한 사람도 쓰임 받아요. 옛날에 유목사님 이런 간증하셨는데 부산역에 전도 나가갖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요 굉장히 불량한 어떤 그 분이 계셨대요. 성도님 중에. 근데 전도를 나갔더니 부산역에 그 전도하니까 거기 있는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걸 다 방해를 했대요. 근데요 교회 안에 그 좀 불량한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이분을 미션을 줬대요. 성도님 저기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가서 좀 이거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했냐 거기 있는 분들하고 다 만나갖고 술도 한 잔 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 다 구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딱 전도팀이 전도하러 가면은 여기 전기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전기 다 선 따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협력자가 돼갖고 딱 봤을 때 불량하고 막 껄렁껄렁하게 다니고 뭐 조폭 같고 이런 사람들 딱 봤을 때 교회에서 봤을 때 뭐예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면서 여러분 비판되고 판단되는 사람 그렇게 보이신다면 여러분 복음의 눈을 안 보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각 지체 중에 쓸모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맞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오늘 말씀 속에서 되게 은혜되는 말씀이 뭡니까? 약한 부분은 오히려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더 도움이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 내장 가운데 여러분이 이게 쓸개 좀 작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냥 너 한번 나와서 좀 나와봐라 하고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되죠? 약하니까 안에 있지만 요긴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굉장히요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뭐예요? 서로가 24절 2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5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래서 아름다운 지체,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지체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눈에 안 띄도 조용히 와서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몸이요 커지려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몸이 커집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님들도요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너무 사역을 좀 잘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배우기를 제자 사역을 배웠거든요. 대학에 가서 파라는 대학 그 제자 사역. 그 제자들만 소중한 제자들만 키워야지. 그 제가 잘못한 거예요. 교회는요 제자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 제자 아닌데 제자 되어질 사람이 준비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죠? 특히 로컬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이 조그마한 애들이 제자 아닌데 앞으로 제자 될 걸 보고 키워나가는 교회. 알겠죠? 그리고요 우리 막 성교회 나오는데 겨우 그냥 주일날 막 겨우 나와. 근데 겨우 나오는 그 사람도 뭐예요? 그 교회 막 한 달에 한 번씩 와. 막 이런 분도 있거든요. 예.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세요.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분들도요 교회 다 지체예요. 너무 소중해 저는요. 그래서 전부 다 응답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건 막 복음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모든 것에 하나님 인도받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건데 그게 진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다 그렇게 되세요? 한 방에 내가 막 오직 보고 막 이게 되세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요 조금씩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체로서 내가 좀 된다 안 된다 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갈등하거나 누가 뭐 맞다 틀리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됐습니까? 25절을 보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는 팀.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조직이 있고 구역이 있고 기관이 있고 막 부서가 있고 막 이런 많은 모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구역은 뭐예요? 한 지역 안에 성도들을 돌보는 평일날 돌보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기관은 뭐예요? 남자들 여자들 성교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렇게 모여서 교회의 어떤 중요한 성교와 이런 것을 놓고 같이 모여서 인도받고 이런 부서 랩넌트들이나 막 이런 부서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 부서들 교회가 좀 더 어떻게 잘 돌아갈 것인가 이거를 같이 얘기 나누면서 함께 팀이 돼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팀이 서로가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조직적으로 잘 돌아가는 교회 있죠. 우리 제가 아는 큰 대형교회 있어요. 그 대형교회 굉장히 행사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대형교회 행사 누가 해야 돼요? 그럼 스텝 누가 해야 돼? 누가 스텝? 성도들 해야 되잖아. 근데 스텝 중에 누구를 많이 시킬까요? 집사님들 해야 되는데 대학생들 많이 동원하는 거. 그러면 대학부는 어때요? 거기 대학부는 어떨까요? 동원해줘야 될까요? 행정 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들어보니까 너무 막 일하다가 랩런트들이 막 일하다가 막 이제 번아웃 온 거야. 나 못하겠어. 이게 숨어버려요. 없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러면 교회는요 이렇게 해갖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은요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저는 가능하면 일은 많이 안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일을 해야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각 지체는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목적.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요.
12절부터 마지막 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었고 하나님 보셨을 때는 외인이었대요. 외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요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다 없어졌대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너희가 가까워졌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한 세 사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까 제가 원리스 얘기한 것처럼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뭘 하는 겁니까? 서로 하나님의 권속이 된대요. 하나님의 권속이 돼서 그 한 세 사람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몸을 이루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좀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제가 지금 계속 하는 건 뭐냐면 좀 상처된 거 있거나 또 묶인 거 있거나 평생 동안 있는 거 그걸 계속 포럼하면서 뭘 해드리고 있냐 개인화 해드리면서 교회 안에 왜 우리 교회와 같이 가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같이 뭘 할 것인가 이걸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뭘 하는 겁니까? 서로 연결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21절 22절 이렇게 보니까 같이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간대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2장 1절 이번 주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는데 12장 1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를 해야 되냐? 교회는요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오늘 뭐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다 각자 역할이 틀려요. 근데 그 다른 역할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로 돌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또 여기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들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드리라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분별하래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도 똑같은 한 몸을 이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관점을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우리 지금 여러분 교재에는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딱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요. 거기 안에 교회 안에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는요. 우리는 사랑에는 원래 여기 이렇게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서로 돌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뭐가 있냐면요. 박해 내지는 다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가정 안에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가정교회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중에 또 교회가 가정교회예요. 이건 에베소서 5장을 보셔야 돼요. 사실 제가요 오늘 지금 드리는 주제는 요 주제 다 한 개가요 설교 한 주 설교감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다 얘기를 못 드려요. 그러나 얘기를 좀 드리자면 박해 다툼이 딱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할 수 있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아무에게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혹시나 원수같이 여러분 답답하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요 절대 인간 방법 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원수 같은 사람, 왼수 같은 사람일수록 축복하세요.
여러분 혹시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진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이런 표현 해볼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 있죠?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요, 저도 저희 사모 엄청 좋아해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결혼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원수가 돼 있는 거예요. 왜 원수가 되는지 아세요? 원래 결혼하는 사람들 결혼을 딱 하게 되면 하나님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보세요. 나의 단점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서로가. 그러면요, 저와 저희 사모는 딱 그래요. 제가 약한 부분을 저희 사모가 얘기하고 저희 사모가 약한 부분 제가 얘기해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싸워요. 어저께가 약간 그랬는데 뭔가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제가 저희 사모한테요, 맞는 말을 했는데 좀 이렇게 좀 좋게 얘기했는데 좀 세게 얘기했어요. 어저께 제가 좀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희 사모가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다다다다 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맞지, 맞아, 맞지. 어? 저는 너무 들으면서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여러분 만약 박해하는 사람들, 진짜 박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정교회를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지만 진짜 박해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진짜 축복하시고요, 절대 건드리지도 마시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마치 사울왕을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뭐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제가 왜 드리냐면, 혹시나 여러분 안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특히 가정교회에 대해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길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저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정의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뭐가 안 돼요, 집이. 제가 오늘 랩넌트 때 랩넌트들의 현장이 모였기 때문에 랩넌트들 좀 강하게 얘기했는데, 딱 이제 뭐냐면은 사단이요,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요, 사단이 오랫동안 올무로 걸어놓잖아요. 영적 문제 와 있고 삶의 문제 와 있으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영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랩넌트들이요, 그거 안에 영향받잖아요. 랩넌트들 얘기했어요. 기도하고 너희는 그거를 뒤집어라. 네. 부모님이 이렇다 그러면 너희들 그 뒤집는 언약 잡고 뒤집는 실천을 해라.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 세대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더 각인뿌리 체질이 더 심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말이 으르륵 하고 나와요. 그죠? 으르륵 하고 나간다니까요. 행동이 왁 나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게 계속 상처도 주고 막 해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특히요,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들아 그리고 아내들아 그러면서 아내들한테 죽게 하듯 하듯이 네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아니, 남편에게 복종 안 하고 네 남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막 이거 들으시면 막 페미니즘 이런 분들은 막 와 하고 올라올 거예요 막. 그리고요,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 같이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했어요. 남편이 어려울까요, 아내가 어려울까요? 누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누가 더 어려워요? 비슷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종과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고 되냐면 주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요한 거는 여러분 주 안에서 막 이렇게 남편에게 이제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한다?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편을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남편의 말을 자세히 듣고 존중하고 남편을 살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다? 아내 얘기 좀 자세히 듣고 아내가 뭐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요, 그 아내가 혹시나 이렇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걸려 있어도 그거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요, 이거요 진짜 영적으로 가정 안에서 보면요 너무 중요해요. 가정이 교회가 되지 못하는 많은 부분 속에서는 요게 안 되고 있거든요. 남편 막 무시해버리고, 그리고요
남편들은 아내들 말에 자세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뭔 얘기를 하더라도 막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가정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이제 가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직 하나님 잘 안 믿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남편이 주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했지만 복종한다는 것은 존중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남편을 최대한 존중하시면요 남편이 제일 빨리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안 돌아온 집일수록 남편을 무시할 가능성이 커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성경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제가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이렇게 몸된 교회로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뭘 얘기한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면서 요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도 교회고 우리 교회는요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또 이 사랑에 이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복종과 사랑. 이거 많이 묵상해 보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묵상을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 응답 많이 받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서로를 막 서로 돌보고 각자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달란트가 다 틀리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를 막 살리고 돌보는 거예요. 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자가 다 틀리잖아요. 각자는 다 역할이 틀려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지금 이정표, 여정과 그 이 사람의 지금 해야 될 시간표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데 역할이 목동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표에 맞게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이정표 시간표에 맞는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걸 한 거예요. 목동 시절에 그럼 내가 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목동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팀이잖아요. 아버지의 양을 맡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도 쓰고 찬양도 하고 막 묵상도 하고 많은 거 하지만 물맷돌 연습을 제대로 한 거죠. 그러면서 물매를 던져서 사나운 짐승을 한 방에 잡을 만큼 실력을 키웠죠. 이게 찾은 거예요. 각자의 역할 시간표에서. 요셉이 노예로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신 창세기 37장의 언약대로 지도자로 내가 준비되는 시간표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그냥 노예 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지도자로 훈련되는 시간이구나. 예.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지금요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이러죠. 맞죠? 그래 랩런트들일수록 지금 뒤에 보세요. 지금 다 이렇게 숨어 있어 어딘가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다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부터는 선생님 옆에 앉혀야 될까? 뭐 지금 이 생각도 하고 있는데 본 예배를 사단이 못 드리게 만들어. 내가 요즘 보니까 지금 랩런트 중에 자꾸 수면이 찾아오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근데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요 각자 자기 시간표에 응답받았어요. 특히 엘리야가요 이거 자기의 역할과 시간표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걸 놓치는 그 순간에 무너졌잖아요. 맞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 안에 내가 뭐 안수 집사다 뭐 이렇게 뭐 권사다 이런 건 직분이 있죠. 근데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른 직책들이 있고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럼 맡겨진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살릴까 요걸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뭐 다 적진 않을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가 구역이 사실은 거의 약해요. 구역이 다 무너져 있어요. 왜? 성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준비해놨죠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팀을 딱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5가정 이상 여러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딱 하세요. 내가 있는 곳에 5가정 하나님 붙여주세요. 기도하세요. 5가정이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구역 모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5명의 팀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니까요. 3가정만 돼도 팀이 되거든요. 제가 다른 교회 가보면
한 3가 정도 한 구역 많이 묶여요. 근데 제가 그래서 딱 결단했어요.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는데 5가정씩 캠프를 통해서 5가정 이상씩 나오도록 캠프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요걸 놓고 캠프를 할 겁니다. 구역 캠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너져 있는 구역들을 살리시는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난 뭘 할 것인가 기도하세요. 부서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서 맡은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건축부도 있고 뭐 재정부도 있고, 근데 거긴 또 위원회 개념이기도 하죠. 그럼 막 이게 선교부도 있고 막 이러면, 아, 내가 요걸 통해서 그럼 찬양을 어떻게 살리지? 그럼 내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해서 어떤 일을 해서 우리 후대들을 살릴까? 그러면 이 부서와 위원회에 내가 어떤 활동과 어떤 사역을 통해서 여기 안에 이 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특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뭐 이런 것들. 특히요, 기관. 그럼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기관도 남자, 여자분들,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이 약하네? 그럼 우리 남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럼 기관은요. 그래서 오늘은요, 좀 가능하면 기관들끼리 조직도 짜시고, 조직 짜시고 난 다음에 오늘 조직 다 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조직 짜신 다음에 이제 진짜 캠프와 기도 하면서 기관의 몸을 키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해야 되냐? 우리 교회는 지금요, 몸을 좀 키워야 됩니다. 몸을 키우고 그 다음에 몸을 튼실하게 하는 게 개인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가 몸을 키우는 것이라면, 몸을 크게 하는 거라면은, 개인화는 뭐예요? 몸을 건강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위해서 모든 구역, 부서, 기관이 마음을 담고 기도해라. 제가 드리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개인화 운동, 캠프 운동, 이건 캠프죠. 요거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4번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화 다른 사람 해주도록 뭐 구역 안에, 기관 안에, 부서 안에서 또 팀 사역도 해주시고 양육도 해주시고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가 뛰는 것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팀 사역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면요, 교회는 빨리 자라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더 성장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제일 빨리 성장합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전 성도들은 이걸 놓고 이제 집중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집중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새벽 예배와 9시 기도를.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몸이 커져야 현장도 제대로 살린다니까요. 왜냐면 우리 안에, 우리 몸 한 분 한 분의 역할에 따라서 그 몸 안에 있는 분들이 개인화되고 힘을 얻으면 당장에 그분들이 뭐예요? 현장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다 현장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현장도 있고 직장 현장도 있고 다 현장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현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몸이 커져야 그 몸된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지체가 각자 흩어져서 그 지체들이 현장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현장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지체가 될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일수록요, 제가 늘 얘기지만 건강한 교회일수록 예배, 성도님들이 예배 인생을 겁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복음과 말씀, 예배 속에서 선포된 복음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결론 내요. 다시 말하면 영적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하고 제가 이 영적 힘을 얻어야 그 다음에 요 힘이 현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진짜 마음 쓰시고요. 특히 교회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전문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문팀 중에 하나가 전도팀이에요. 뭐 음향팀 이런 것도 전문팀이지만 전도팀. 전도만 하고 전도에 대해서 딱 중심 담고 움직이는 팀이 필요합니다. 그 팀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딱 이게 본격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요. 그런 팀원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기도 제목을 얘기 드렸잖아요. 복음 전하는 목사, 목회자. 복음 전하는 교회. 제가 평생 잡은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고 복음 전하는 교회.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기본을 준비했다 생각합니다. 2023년까지는 그 기본 개인화를 준비했다 생각하고요. 이제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로서의 실제 실천은 저는 2024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뭘 하냐? 예.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면요, 반드시 어떤 응답이 오냐면은 우리를 통해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이번에 선교 다니면서 모든 족속 중에 복음을 말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그때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를 계속 키우고 파송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방향을 잡고, 그러면 내가 각 구역, 기관, 부서, 조직 안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많은 사역들을 해야 되지만 31절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예,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근데 저는 그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랑은 은사라고 생각해요.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사모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와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교회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살아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을 가지고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과 우리 관계된 사람들을 놓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구원의 일들이 계속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복음을 실제화하는 가정교회, 그리고 우리 기관, 부서, 조직.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구역이 모일 때, 뭐 기관이 모일 때, 이런 모든 게 모일 때 포럼하고 양육하고 또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시면서 여러분이요, 요렇게 인도받으시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캠프입니다. 2024년도에는 이렇게 함께 우리가 팀이 돼서 여러분 구역 세우는 캠프, 그러면 기도하시고, 우리 지역에 팀원들이 딱 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구역 세우는 캠프를 위해서 난 명단 이렇게 올려놨는데 같이 기도해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현장에 캠프 들어가고. 그래서 한 주간에 저는요, 한 달에 이제 딱 정해놓고 계속 캠프로, 뭐 예비 캠프, 그리고 본 캠프, 후속 캠프 개념으로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이 움직이시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성탄 캠프, 이제 25일은 성탄 캠프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고 여러분 가족들 초청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절기가 있을 때마다 가족들 복음 듣도록 하시고요. 관계된 사람들 여러분 살리시는 중요한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한 몸이 돼서 이런 중요한 일에 함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정말 그 안에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 일을 마음껏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역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